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게 되어지는 정약전이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이유와 마음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약전은 순조 1년에 천주교 박해 사건이었던 신유 박해로 인해서 이제 저 전라남도 끝에 있는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유배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섬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았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비롯한 이 바다 생물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탈이 나기도 하고, 또 모양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착각을 하기도 하고, 손질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전이 함께 섬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바다 생물들을 연구하기를 시작하죠.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 창대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을 하고, 이 소년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이 소년과 함께 지식 교환의 차원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 자산, 흑산도 주변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의 이름과 생김새, 그리고 습성과 특징, 그 방대한 자료들을 이제 1권, 2권, 3권, 3권에 걸쳐서 기록하고 저술한 책이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게 이 책은 어떠한 개인의 이름과 명성을 나타내고 내 지식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가 뽐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던 책이 아니라 아무쪼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섬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삶을 이롭게 하고자 했었던 한 실학자의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이 쓰여지고 한 편의 시가 지어지고 한 곡의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펜을 들게 되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강의 이제 2번째 시간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로마서 말씀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가, 오늘은 같이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서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할 것인가, 로마서 전체를 안내하는 지도와 같은 말씀으로서, 매핑과 같은 말씀으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다면, 이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심정을 녹여서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이 마인드 맵에 대하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붓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집필하게 되어지는 집필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그리운 그 마음이 녹아있는 편지가 로마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절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한
그립고 반갑고 만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고 마주하여서 서로 피차 안위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길이 막히고 중간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아쉬움이 큰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음의 기회를 기약하면서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로마서 말씀은요, 머리가 시켜서 기록한 서신서 말씀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시작한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그래 똑똑한 내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론이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잘 들어봐라,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시작한 말씀이 아니라 가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로마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왕년에 연애 편지 좀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스마트폰도 없고 또 카톡도 없던 그런 시절에 편지지 한 장 책상에 놓고 정말 고민하면서 연애 편지를 쓰셨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 동사를 과거형으로 쓸까 아니면 현재형으로 쓸까, 미래형으로 쓰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어떤 부사를 넣어야지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지, 형용사가 많으면 오버한다라고 하지 않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쓰는 것이 연애 편지인데 이 로마서 말씀이 그러한 연애 편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답장이라도 오게 되어지면 그 답장을 받은 편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듯이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부사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명사는 왜 선택했는지, 여기에 나오는 이 점점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되새겨보는 것이 연애 편지 일치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립고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장 좋은 자세는요, 우리가 펜을 들고 밑줄 쫙쫙 그면서 동그라미 치고 머리로 분석하면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눈을 감고 묵상하며 가슴으로 읽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 것이죠.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교리를 논하기 전에 그리움을 먼저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용어들에도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지만, 로마서 말씀 행간에 흐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로마서 말씀을 다 마치게 되어졌을 때, 야, 정말 교리 공부 잘했다, 복음 공부 잘했다, 고개를 끄덕일 뿐만 아니라 나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가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진행하면서 한 가지의 소원과 또 마음의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가족 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립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사귐의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완벽한 교회 아니었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교회였고, 고기를 먹는 문제, 동성애 문제, 술 취하고 그리고 세상에 향락을 즐기는 등등 문제와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그립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얼싸안고 싶은 사귐의 마음, 교제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필로소피, 철학도 필요합니다.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도 필요하죠. 뉴 노멀의 시대에 메소돌로지, 새로운 방법론도 우리는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 노멀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싶은 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8월 26일에 우리 익산지방 남선교회에서 주최하는 평신도 화합 한마당이라고 하는 축제가 이제 진경여고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팬데믹 동안에 멈추었던 이 행사가 이제 20회를 맞이하여서 다시 열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방 행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 남선교회 회장님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준비위원장도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고, 거의 모든 임원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말로만 호남 제1의 교회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평신도 화합 한마당에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풍성한 사귐과 교제의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 학교 졸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언어 능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이 글이 되었고, 그 글이 편지가 되어졌으며 그 편지가 로마서가 되었고, 마침내 그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 되어졌죠. 이 모든 출발이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었던 그 애틋하고 또 절절하고 따뜻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말씀의 여정과 또 로마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쓰게 되는 마음의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또 한 가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써내려가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특별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언어적인 차이를 넘어서, 지식적인 차이를 넘어서, 인종적인 차이를 넘어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상하게 은혜를 크게 받으면 약간 우쭐해지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이쁜 짓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는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 간직하고
보관하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죠.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고 아름답게 보관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질문해 보시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빚졌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빚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이 로마인들과 이 사도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빚진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잘 따져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빚진 것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도가 되었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그 빚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빚은 하나님께 지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에게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못났든 잘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이러한 공식이 모든 선교와 전도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봉사와 헌신의 전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우월하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시를 보여주시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시는 이런데요. 이사를 가려고 아버지가 벽에 걸린 액자를 떼어냈다. 바로 그 자리에 빛이 바래지 않은 벽지가 새 것 그대로 남아있다. 이 집에 이사 와서 벽지를 처음 바를 때 그 마음, 그 첫 마음 떠나더라도 잊지 말라고 액자 크기만큼 하얗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시이죠. 아버지가 이삿짐을 열심히 챙기면서 그 벽에 걸려져 있었던 오래된 액자를 떼내었더니 어떤 것입니까? 그 빛이 바랜 그 액자 그 틈만큼은 하얗게 그대로 처음의 모습을, 보존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딱 액자 크기만큼이라도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벽지를 바르던 그 첫 마음과 첫 은혜를, 첫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의 인생 여정을 쭉 한번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던 날에 흘렸던 그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이 있고요. 또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선지동산에 첫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두근두근 거렸던 마음이 있고, 또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라고 결연하게 의지를 다짐했었던 그 다짐이 있고, 제가 유학을 캐나다로 떠날 때 그 첫날 밤 정말 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잠들었었던 그 뜬 눈으로 새웠던 그날의 밤이 생각이 나고, 제가 영생교회 청빙을 받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 등등 제 첫 마음을 쭉 한번 돌아보았더니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빚진 자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렇고, 캐나다로 유학을 떠날 때도 그렇고, 야,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특별히 벌써 이제 9개월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9개월 전에 영생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드렸던 다짐과 다짐이 있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좋은 어떠한 재능과 은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좋은 성품도 없는 나이인데,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훌륭하고 괜찮은 목사님들 수두룩 빽빽인데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빚진 자의 감격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거 박수 치는 타이밍 아니십니다. 박수 치는. 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늘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액자 크기만큼은 제 그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전적으로 빚을 지면은요, 어떻습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쫓기는 삶을 살지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아무쪼록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것이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든지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또 함께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과 우리들의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쓰게 되는 마음의 동기가 또 하나 있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또 한 가지의 마음은요,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빚진 자의 마음도 있었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말씀을 태동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문을 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6절 말씀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다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 8절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다라고 하면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했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나름대로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복음의 말씀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바꾸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반복하여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쓰겠다라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로마서 말씀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입니까? 난생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 나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 내가 복음을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로마서 말씀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마인데,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인데, 내가 이래봐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중직자인데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맨날 똑같은 설교, 식상한 설교 또 한다라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냐고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도식적인 복음에 갇혀있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깊이를 놓쳐버렸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져야 되기에 로마서 말씀을 쓰겠다라고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차원으로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자라고 또 태어난 이 한국인 이민 1.5세들, 2세들, 그리고 이제 부부 가운데 엄마나 아빠 한쪽만 한국 사람이고 또 이렇게 외국인들과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 요즘은 또 한류가 유행이라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 친구들이 많아서 다 모아서 이제 한글 학교를 진행하는데, 한글 학교에 3개의 반이 있습니다. 제일 1단계 반은 이제 막 한글 공부를 시작을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자음과 아야어요, 모음을 모아서 한글 글자를 만드는 이제 그런 반이 1단계 반이고요. 그 반을 마치면 이제 2단계 반이 되어지면 낱말을 배우고 떠듬떠듬 짧은 문장을 읽는 그 반이 2번째 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반은 조금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한 문장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문단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그러한 반이 있는데, 한글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요, 이 3번째 있는 반 아이들이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지, 자기들은 한글을 좀 안달해가지고 그냥 막 기고만장하게 들어올 때부터 어깨에 힘 팍 넣고 막 책 이렇게 읽는 듯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한글 공부했다라고 해서 한글 공부가 끝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어 좀 알고 글자 좀 읽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한글 공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 복음을 몇 문장으로 압축하고 이것만 알면, 이것만 믿으면, 이것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이 깊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복음을 마주
마주할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복음을 다 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충분히 들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간단하다라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심연, 복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충만한 복음과 마주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를 쓰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잠깐 들여다보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인드맵이 우리의 마인드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움이 가득한 성도님들에게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는 새로운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절만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고 우리의 성경일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런 열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도를 향한 그립고 간절한 그 교제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하여서 로마서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라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한 주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녹아있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이 녹아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 속에 나의 로마서 말씀을 새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에 녹아있는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보고 싶은 마음, 복음을 향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전파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움이 가득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빚을 갚아야 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사람이 나임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걸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라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기에 한 주의 삶에 고비고비가 있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모습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받은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수축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